9장에서 9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 그 열광주의자라는 말은 나중에 그들이 영지주의자가 됐어요. 영지주의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AD 6세기경이고 이때는 1세기경이니까 영지주의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도 참여하고 물론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걱정할 것 없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는 우상 신전에서 행해지는 어떤 행사에도 참여해도 그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담대한 사람들이죠. 물론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우상이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무당들이 하는 얘기처럼 아픈 사람을 낫게 하든가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 뒤에 나오지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귀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행패 부리고 예수님께 나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하니까는 돼지떼로 들어가서 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죽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을 때에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좀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말을 잘 못해요. 귀신의 정체. 우리나라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가 하는 저 대림동인가 있었죠. 그 침례교회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단 시비에 말려들어서 곤욕을 치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법은 없어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예수를 잘 믿고 믿음 가운데서 행하다가 죽은 사람은 죽는 즉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낙원에 갔다가 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다시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 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낙원, 천국에 대해서 낙원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더라고요. 저는 현재 사당동 총신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신도들이니까 목사들은 그런 거 하질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의인은 일단 낙원에 갔다가 그러면서 예수님도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 의인들이 이제 다 의인이고 악인이고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육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서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총신대학 학생 맞아? 공부를 하려면 이 사람은 제대로 해. 학교 망신 시키지 말고.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 아니거든요. 낙원이 천국이에요. 천국 따로 있고 낙원 따로 있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이 부활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몸이 없는 영적인 상태로 머무르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 아직 부활을 안 했으니까. 중간 상태는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머무는 낙원이니 무슨 연옥이니 림보니 하는 중간기 처소는 없다.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정통신학이에요. 성경에서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낙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또 예수님이 아까 강도에게 하실 짓 하고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은 파라다이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천국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낙원, 즐거울 낙자잖아요. 아주 이상향. 천국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너희 강한 자가 그렇게 마음 놓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너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들을 보고 양심이 담대함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우상의 신전에 참여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그러고 나서는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상처를 받아요. 처음에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먹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이거 죄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먹으면 죄예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이거는 뭐 제사 지낸 떡이든 고사 지낸 떡이든 이까짓 게 뭔데 여기에 뭐 귀신이 붙었나? 아무 상관없어. 먹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교회 안에는 반드시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그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야지 무시하고 말이죠. 교회 다닌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무슨 집사야 집사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 자신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지 아니하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7절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은 사실 우리에게도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과거적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건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사이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데 현재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오른편으로 가라고 할지 왼편으로 가라고 할지 나는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도 잘못이고 다 잘못이에요. 그 극단이에요. 양극단.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다시 말해서 중생시키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의롭다고 칭함을 얻고 이미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100%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있어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다 있어요. 야,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기 딱 알맞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동사가 전부 다 과거 시제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렸다. 과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받지 못한 구원, 그 양 두 가지 사이에서의 그 긴장관계, 이미 받았고 아직 못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관계 속에서. 그것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나도 27절에 보면 내가 지금 완전히 붙잡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목표물만 쳐다보고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상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 아니면 사도 바울과 현대교회 교인들 신앙의 상태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단이라면 우리는 그저 한 바둑 단수로 따져서 구단이고 바울은 구단이고 우리는 그저 한 5급이나 될까. 그러면서 내가 참 마치 권투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의 급수를 찾아서 때리듯이 그렇게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치고 달리기를 할 때도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상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람은 말이죠. 루터가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지만 사람 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늘 싸워요. 야,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무슨 교회야. 교회 한 번 빠진다고 어디 가서 덧나냐 죽냐 하루 쉬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남들 놀러 가는데 또 내가 빠지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자꾸 가자고 하니까 우리 회원들의 그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교회를 조퇴하고 내가 그들과 같이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안 돼.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해도 할 거야. 이렇게 서로가 갈등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계속 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친다는 것은 자기 육신을 친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쳐서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뭐야? 나는 뭐야? 이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구원을 못 받았나요? 사도 바울 보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마귀 빼놓고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자기 몸을 쳐서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지배당하게 하고 성령이 항상 나를 주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버림받을 일이 없죠. 그건 100번 1000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10장에 넘어와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듯이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되고 교회법도 알아야 되고, 요 근래에 제가 아는 목사가 맨날 전화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디다 얘기해야 되고 재판국은 어떻게 돼 뭐예요. 야, 교회법 좀 공부해라. 그 조그만 책인데 거기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교회법을 그렇게, 교회법 잘한다고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법을 모르고 어떻게 교통법규 모르고 운전하는 거나 똑같지 그걸 그렇게 모르느냐. 모르면 물어봐.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한다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조상이지 이방인의 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홍해를 건널 때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항상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비하힐은 맞은편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보니까 뒤에서 그냥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이 그냥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쟤들은 이제 도간에 든 지다, 이렇게 다 죽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하라. 큰일 났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꼭 잘못되면 지도자 원망해요. 잘 되면 지도자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가 나온다고 했느냐? 우리는 그냥 힘들어도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기를 했는데 왜 자꾸 나오자고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다가 우리 매장지를 만들겠느냐?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옷 벗고 뭐 홍해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갈 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어요. 기구를 타고 넘어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피라고 그랬죠. 그러자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닷물을 육지같이 다 건넜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애굽의 군대는 다 멸망당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때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그래서 애굽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실패했어요. 옛날에는 무기 만들고 사람 키워내는데 뭐 하루 이틀 1, 2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국으로는 될 수가 없었다. 그 원인이 출애굽 사건, 홍해바다 사건 때문에 그렇다. 그건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두고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주도 아래 모세와 합하여, 우리 신약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떤 학자는 이 구름을 뭐 주석 같은 데 보면 이 구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구름은 보통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시는 현상이 뭐 구름, 바람, 지진, 폭풍, 음성, 불,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는 구름도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뭐 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만나를 먹은 걸 얘기하죠. 신령한 식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음료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목마르다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어요. 그 생수 지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 대박 날 텐데. 요새는 제주도에서 나는 공기도 캔에다 넣어가지고 사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공기도. 네. 처음에 물 팔을 때 물이요 경유보다 훨씬 비쌌었어요. 처음에 한 2배, 3배 정도. 그래서 이제 경유 넣으라고 하면은 주유소에서 이거 물보다도 싼 거 뭐 마음 놓고 넣어드릴게요. 그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는 뭐 기름값이 싸서 보통 그 그레이스 같은 차에 아주 달랑달랑할 때 이빨 넣으면 1,500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뭐 제가 안동에 있을 때 휘발유가 1리터에 385원. 경유는 100몇십 원 이랬으니까 참 그 시절이 그립죠. 지금 기름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내렸는데. 근데 유대 지혜문학에 보면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까지 따라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바위가 어떻게 사람을 따라다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바울은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를 주기 위해서 반석으로서 따라다녔다. 그들과 함께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 먹을 거, 마실 거.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결코 입고 있는 옷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해지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5절 그러나 반전이에요. 저희의 다수를 60만이 나왔어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것은 60세 이상의 남자는 60만 명이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출애굽을 당시에 20살 이상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일,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1차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아직 가나안 땅은 못 갔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결국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뭐냐? 악을 즐겨한 것이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하다가 구원을 받고 나왔으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선지자 모세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 중에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의 그 국민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고 애굽 사람도 같이 따라 나오고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도 있고 다른 뭐 흑인도 있고 그래서 구스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구스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많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있는 사람 중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섞여 있는 무리 이게 문제예요. 이 가라지 같은 존재 섞여 있는 그것이 순수성을 파괴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걸 쪽집게로 하나씩 센머리 뽑듯 뽑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 이거 출애굽기에 있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야 금가락지 있는 사람 내놔. 금고리 있는 사람 내놔. 금반지 다 내놓고 그거 가지고 녹여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뭐 그 앞에서 마시고 그냥 막 페스티벌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진중에서 그냥 요란한 소리가 나서 알아보니까는 자기 형 아론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가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하고 시몬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였는데 23,000명 뭐 어디에는 24,000명 뭐 똑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1,000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해요.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의심. 우리 인류의 시조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범죄한 거예요. 의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정말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한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불신,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모압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모압 족속도 껴 있었어요.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고 엄청나게 죽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진중 가운데다 꽂아놓으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도 죽어가면서도 그거 불신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고 쳐다본 사람은 살고 그랬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 불평, 의심, 참 나쁜 거죠. 네, 원망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자두도 먹고, 네? 근데 이게 뭐야?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거 갖다가 뭐 그냥 한 번 먹으면 없어지고 하루 걷어서 하루 먹으면 그만이고, 별걸 다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죠?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예? 사탄? 사탄이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멸망시켰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 교훈 또는 모형 이런 뜻이에요. 거울이라는 말이.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그 말은 말세를 만난, 말세 속으로 들어간 이런 뜻이에요. 말세 속으로 들어간. 지금 우리가 말세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 말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세 속으로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우리의 경계로, 우리의 교훈으로 너희 믿음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봐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도 최종 목적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다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라고 다를 줄 아느냐. 그 얘기. 그러면서 오늘 12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런 소리예요. 믿음 안에 서 있다. 나는 내 믿음은 절대 요지부동이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만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해석도 보면 말이죠. 넘어질까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옥 간다, 어쩐다,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하니까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그럼 사람들이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 원래의 뜻은. 믿음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도 구원 못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거 내가 남한테는 그래도 설교를 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설마 그러시기 하겠어?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난 뭐야 이거. 세상에서 실컷 재미나게 놀긴 할까. 이제는 그나저나 다 시간 늦어가지고 매 아픈 데뿐이고 이제는 뭐 마음 놓고 놀으라고 해도 뭐 놀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리고 가끔 옛날에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잘못한 거 그런 작은 일인데도 그게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은. 아니면 또 안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또 너무 상처가 크면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어. 내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무너지죠.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사건에 대한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한 번만 하면 될 것도 자꾸 양심이 찔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그거 잊어버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바람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넘어지려고 할 때 내 발이 넘어지려고 할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역설이라고 그랬죠. 제가 역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한번 구원해놓고 뭐 에이더 필요 없어.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한 거 실수했는데 너 취소시킬 거야.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항상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확실히 분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은 헛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질 리가 없고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절대로 없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헛된 것이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에 있는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남자가 우리 결혼을 하면 뭐 당신네 집안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또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 혼수할 거 전혀 생각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돈. 당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적어놔. 내가 그냥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그냥 현찰로 주든 수표로 주든 한꺼번에 다 줄게. 집? 그런 거 뭐 다 준비해놨어. 우리 두 사람이 살 집이지만 한 50평짜리 딱 마련해놓고 모든 가구며 침대며 뭐
최신형으로 그냥 독일제로다가 부엌칼도 그냥 henkel 쌍둥이표로다가 그냥 다 싹 준비해. 걱정하지 마. 서로가 좋을 때 하는 얘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여자가 헷가다 해가지고 또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사이가 틀어지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줄 남자는 없어요. 그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약속이 우리한테 유효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긴장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저부터 여러분 다 똑같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라도. 우리 주아름교회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러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자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쁜 아이들 보면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사 가장 좋은 시기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가 손상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